오늘 제목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5절 가운데 말과 달릴 수 있는 함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말과 달릴 수 있는 함께함의 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함, 이 주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영역을 나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과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각자의 삶의 분량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그 함께함으로 먼저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초대 속에는 흔들려지는 흔들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장되어져 가느냐, 이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초대, 두 번째가 흔들림, 세 번째가 확장입니다. 함께함의 주제 속에서 이 세 가지 초대, 그리고 흔들림, 확장이라는 세 영역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초대를 받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걷는 것도 피곤해 한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이 예레미야를 향한 초대는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나라는 다 무너져 가고 대적들은 활개를 치고 있고 자신이 받은 어떤 잡에 대해서는 열매가 전혀 없는,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 이제 선지자 그만할래요. 그냥 이거 그만하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주민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상황을 보지 못했을 때의 낙담과 피곤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예레미야를 향한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 되게 피곤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신앙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모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표현이 카할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구약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나에게 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날 불렀어요. 그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세운 것을 부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애굽 시스템이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생산, 그리고 안정되었던 그들의 시스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간 것이 교회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의 서신에서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이미지가 교회의 근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초대, 즉 불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베일리비티
바이어스, 가용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초대에 응해서 불러내어진 곳에 가는 존재라기보다는 가용성 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이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날이 더워요. 근데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날이 더운데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할까요? 에어컨 확인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동차 사러 갔는데 날이 덥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사러 가는 거예요.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사요. 집을 사는데 마침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언덕에 있는 집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나한테 지금 편리한 것, 나한테 가능한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루셀이라는 사람이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건데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이게 진화론자 책이에요. 진화론자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든 가용하던 대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용 가능한 것, 지금 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가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가용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미 결정되어져서 바꿀 수 없는 자리를 알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거나 새롭게 해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선택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망한다는 결정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그럼에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달라지지 않던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하라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내가 어떻게 말과 지금 걸어가기도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는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지더라, 열심히 했는데 안 달라지더라, 맞아요. 그 자리가 그곳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서는 내가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초대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로 말미암아 참 내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 어떻게 내가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주님의 초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뒤에 따라오는 것은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 흔들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흔들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만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레미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 말이죠. 아나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하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의 사람들이 너 말하면 죽는다 라고 생명의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지금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앞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오면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가족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아닙니다. 그건 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로는 내 혈육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귀하다고 여기며 섬겼는데 오히려 나를 버린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같이 있는 혈육이, 같이 있는 가장 지지해 주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50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상과 음란과 욕심이 가득한 나라로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버린 뒤에 신기하게 아들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다르게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고치다가 말씀을 발견했죠. 토라를, 학자들은 신명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변화를 원해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과 변화를 원해요. 근데 정작 바뀌어야 될 대상은 교회와 목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혁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자 제사장들이 그동안 살던 모습이 다 바꿔져야 됐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방식들이 아나돗에서 자기들끼리 살던 것과는 다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요청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불편하고 싫은데 그 모든 걸 요구하는 핵심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흔들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로 말할 수 없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은 자기의 땅이 침략당하고 파괴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죽을 지경인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내가 왜 도대체 선지자가 됐는지,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믿고 있는지조차도 흔들리는 흔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스턴에 있는 공부하는 신학교 기도실에서 받았습니다. 11시면 도서관이 마치는데 도서관이 마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9월 달이었는데 제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하라는 강한 마음을 너무 세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둘째 날 또 기도했는데 또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날 기도했는데 또 똑같은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제 아내는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그리고는 2달 만에 미국에 보따리를 싸고 한국에 왔습니다. 왜 풍동에 왔느냐? 갈 곳이 없었어요. 처갓집이 풍동이었습니다. 이민가방 8개를 처갓집에 풀어놓고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차도 적응이 안 되니까요,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풍동 저 앞에 펼쳐진 백마역적 벌판을 보는데 황량하게 깜깜한데 제 인생도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 개척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기를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눈만 뜨면 벌판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면 정말 무기력한, 경제적으로도 할 수 없고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특히나 저는 집에서, 그것도 처갓집에서 삼식이었습니다. 세 끼를 다 얻어먹는,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얻어먹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얻어먹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목사 맞나? 나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아침부터 막 차오르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뭐 성도가 있습니까? 뭐 같이 만나자는 사람, 누가 뭐 이렇게 전도 좀 하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미용실도요 많이 갔어요. 전도하려고. 머리만 많이 깎아줬는데 전도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어디 가보라고 가봤어요. 뭐 안 되더라고요. 그냥 풍덩을 거리는데요, 상가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고 부럽더라고요. 지하의 교회 간판만 봐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분들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나는 예배 자체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가 생긴 것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상가 교회만 봐도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 수없이 봤어요. 그전에도 저는 사역자였습니다. 교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뭐 그게 상가 교회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지금은요,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귀하다. 저곳에서 예배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예레미야도 저 선지자 아닙니다. 이제
저 다 끝났습니다. 저 걷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 흔들릴 때 할 수 없어요.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예레미야는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 안에 수많은 질문이 나타나고 수많은 의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 이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는요, 거의 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흔들리면 교회는 아주 그냥 보기도 싫을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해? 나를 뭐라고 얼마나 실망과 낙담을 줬는데.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고백되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흔들리는 모든 자리를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주님과 같이 가는 길에 흔들림의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것들이 흔들려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의로우심만 붙잡는다면,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말과 함께 경주할 만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흔들리는 중에 아니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살아계신 한 분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함께함의 자리에 일어나는 게 확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5절,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5절을 읽고 6절, 7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자,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형제와 예레미야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오면 그 집이라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집을 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내라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6절에는 예레미야의 집이에요. 예레미야의 집이 그를 배신하고 버린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오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집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될 일을 나한테 부르신 겁니까? 왜 실패할 일을 나한테 맡기신 겁니까? 해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자리에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바벨론의 손에 맡기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내 소유가 숲소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사자의 먹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먹이같이 되신 거예요. 이 사자가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전부 내 문제였어요. 전부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어릴 적엔 전부 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확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나쁜 바벨론 놈들 그냥 두나봐라. 아니요. 12장 마지막으로 가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 가운데 세워서 다시 일으켜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이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박사과정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는 한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있는 분인데 뭐 유명한 대형 교회 그 수석 목사로 있는 분이에요. 참 똑똑하고 뭘 해도 잘하고 봐도 참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뭐 봐줄만 합니다. 키도 크고.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술집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술집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구의 대구역 역전에 자갈마당인가요? 뭐 거기에서 아버지가 술을 파셨는데 술만 파신 게 아니라 자매님 10분을 모셔가다가 성매매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 뭐 포주집이라고 말하나요?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첫 번째 나온 질문, 어떻게 그런 집에서 예수 믿으셨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이 그거래요. 엄마랑 같이 비즈니스가 술 팔고 여성 10분을 모셔다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보고 교회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동네에 있으면 인간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착하고 낫더라. 자기가 세상 살아봤는데 세상 말종같이까지 가봤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더라. 그 자기 동생하고 있는데 둘이는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가 이상하세요? 그랬더니 목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데 성도님들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대.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교회가 규모가 크면요 사역이 많습니다. 무슨 대안학교 교장도 있고 뭐 사역이 많더라고요. 그거 다 직접 하시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데 다 마음을 열고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소개를 술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 꼭 개척하세요. 목사님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개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제 좀 한 80%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포주인 게 얘기할 거리인가요? 숨기고 싶은 건가요? 목사가 술집 아들인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드러내야 될 일인가요? 이분은 시장을 만나도, 의원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술집 아들인 거예요. 목사님인데 술집 아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그의 삶을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주홍글씨 같은 치욕일 수 있는데, 오히려 누구에게라도 우리 집은 이런 집안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삶의 새로운 영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이,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이건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는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는 이런 수치, 이런 제한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그 은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유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초대할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흔들어 자리에 둘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주님 한 분 살아 계심을 꼭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은 우리를 확장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비밀한 일들에 참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있으니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온 마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자리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